한계들과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바울의 특혜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며 내 현장의 견고한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영적 서밋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운명을 바꾸며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백배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온넨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행하신 임대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갑절히 나더하시며 오력의 축복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빛을 가진 자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자마자 어둠이 무너졌어요. 어둠이 무너지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요. 흑암과 어둠은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어두우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는 이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 이 빛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셨다. 빛이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빛이 닿지 않으면 어두운 거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가진 자예요. 속지 마세요. 빛을 가진 자다.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은 무너진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빛과 어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흑암, 혼돈, 공허다. 그 어둠 가운데 사단은 어두운 거 좋아해요. 어두울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두울 때 시달려요. 밝은 곳에 있으면 안 시달린다니까요. 꼭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밝은 대낮에 무서운 걸 보거나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요. 어두워요. 어두운 곳에서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찾아와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원리를 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이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비춰져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속지만 않으면 이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시간표 따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시간표의 문제예요. 빛은 이미 비춰졌어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 되길 축복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뭐의 답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의 답도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영적인 문제에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해결자로 오셨어요. 영적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게 망대예요. 망대는 사명이 분명해요. 망대가 왜 있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망대는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배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못 비추면 어떻게 돼요? 망대 만들어 놔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망대 파수꾼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24, 25 영원하고 있지 않으면 적군이 몰려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몰려와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망대에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빛을 발하면 다 도망가요. 망대가 빛을 발해야 돼요. 망대가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그 누리는 거예요. 망대에서 특별히 막 망대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망대는 빛을 비추기만 해도 적들은 못 들어와요. 흑암은 도망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론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12가지 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전략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의 존재를 말하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사단을 이야기할 수 없,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왜 죽고 다시 사셨어요? 다 이루시려고. 모든 걸 완성하시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 사망의 법 가운데, 이 사단의 법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 생명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 법 가운데로 옮겨졌어요.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왕은 적을 이기잖아요.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러 오셨어요.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래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드려주고 해결해 주잖아요. 용서를 빌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속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신분이잖아요. 누구의 자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가요. 권세 어떤 권세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는 전도자예요. 중직자예요. 렘넌트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겠다. 가지고 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매주 우리가 이제 이 강단 말씀을 들으면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보여요. 우리 가정이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답을 가지고 가세요. 답.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사건의 답이에요. 모든 사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사건은 혼자 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현장에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그 장소, 특별한 장소, 꼭 어디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장소, 사람, 장소, 일,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사건이 있어요. 사건. 모든 사건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당연,
필연, 절대. 이걸 찾아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 이거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당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절대.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위기도 와요. 모든 위기 속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맨날 위기가 오진 않잖아요. 위기가 오면요, 무슨 말이냐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위기가 왔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위기예요, 위기. 자기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성령이 막으신다니까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전환점이다. 그 기도의 시간표예요. 드로아의 밤으로. 그래야 모든 위기는 왜 오냐?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그러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마게도냐에 어땠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이고 장소고 가는 곳곳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모여 있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 성령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강대국 살리는 로마 복음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